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제목은요, 심판과 은혜의 보좌. 딱 들으면 너무 부담이 되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제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말씀 좀 넘겨봐 주세요. 뒤로. 예, 거기 보면 그게 이제 성소예요. 그 한 규빗을 보통 45로 하는 데도 있고 47로 하는 데도 있고 50으로 하는데 센티미터로 하는데 보통 그 정도의 길이 지성소가 총 그 길이가 25, 50m라고 거기 써 있죠. 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죠. 교회 크기가 저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 천막으로 덮어 있는 그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같이 있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중간에 휘장을 통해서 막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앞에 써 있는 조그만 게 물두멍이고 그 앞에가 제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고기를 다 태우고 막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바깥들이 있고 이제 그 바깥에도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성소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이게 이제 지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 거기 제사장이 있고 그 연기나죠. 그게 분향단. 저쪽에 등잔 불 7개가 있는 게 등잔대. 그리고 옆쪽에 있는 떡덩이 2개 이렇게 그릇 2개가 있는 게 진설병. 그래서 16개, 12개에서 12개가 있고요. 거기 이제 원래는 이게 천막으로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저 안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오늘 그 언약궤에 대해서 볼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 이 그림을 또 잘 보세요. 언약궤 그 맨 위에 있는 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천사예요. 날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그리고 그게 이제 뚜껑이에요. 쉽게 하면 뚜껑. 이게 뚜껑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궤고 그 안에 3가지가 들어갑니다. 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2돌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궤 안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메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메고 있어요. 원래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항상 저렇게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매려면 뭐가 있어요? 장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무를 끼울 수 있는 고리들이 있는 거야. 고리들에서 끼워서 하는 겁니다. 저거 건들면 죽습니다. 건들면 죽어요. 일단 그까지 보고 이제 말씀을 볼게요. 일단 한 번에 쭉 보고요. 법궤를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라고 하는데 이 아크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방주가 아크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갈대상자,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물에 띄우잖아요. 그 갈대상자를 아크라고 그래요. 이 법궤도 뭐라고 그래요? 아크라고 그래요. 그 같은 단어잖아요. 아크라는 같은 단어잖아요. 이 단어의 뜻은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법궤는 뭐예요?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러한 것들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기는요. 가로가 113m, 세로와 높이가 68cm 정도. 113. 가로와 세로가 요 정도잖아요. 요 정도 크기. 높이는 요거보다 약간 낮. 우리 강대상만 해요. 강대상 크기만 한 거예요. 요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높이가 63이니까 약간 미치겠지만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강대상만 해요. 그래서 양쪽에 뭐 고리가 있고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메고 4명이 메고 다니는 거. 전쟁을 하러 갈 때든지 어디가 이동할 때든지 아까 저 그림처럼 메고 다니는 겁니다.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가 다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볼게요. 10절입니다. 10절.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이 규빗이라는 게 약간 1규빗이 45cm에서 50cm, 그러니까 보통 47cm로 보는데 하여튼 그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요 정도의 길이, 사람에 따라 다른데 요 정도의 길이에요. 이 길이를 따는데 그렇게 해서 짓는데 이 조각목으로 짓는다라고 했죠. 조각목. 이 조각목을 시딤이라고 합니다. 시딤. 조각목을 시딤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아카시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은요, 옹이가 많고 가늘어요. 그러면 뭘로 못 쓸까요? 목재로 못 씁니다. 보통 이제 목재로 쓰려면 어떻게 해요? 좀 크고 넓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뭐 나무를 집 칠 때 소나무, 막 잣나무, 전나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성경에는 아주 좋은 나무가 있죠. 백향목. 백향목 딱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조각목은요 보통 목재로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로 하라고요? 조각목으로 하는 거야. 목재로 쓰지 않는 이 조각목으로 뭘 만들라고요?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법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나무들을 이 조각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별로 쓰지 않는 볼품없는 나무, 어떻게 보면 버려야 되는 나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가 뭐 잘났다 못났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법궤만 쓴 게 아니라 진설병상, 뭐 번제단, 분향단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요 다 조각목을 기초로 해서 만듭니다. 그런 것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성시킬 아주 중요한 것들을 무엇으로 만든다?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시딤 나무라고도 하고요,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무로 조각목으로 기초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금을 입혔어요. 금으로 입혔어요. 보통 금으로 이렇게 덧칠을 한 거죠. 완전히. 그래서 딱 보일 때는 아까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요? 금 색깔이죠. 원래 조각목은 그냥 나무일 텐데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는 가치가 적고 볼품이었지만 이제 무엇을 덮어서? 금을 덮어서 그 가치를 높이신 겁니다. 상당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조각목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안가방 모서리까지 다 완전히 금으로 덧입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애초에 금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무엇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볼품 없는 나무도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순금은 자합을 하는 건데 깨끗하다,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물론 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다 조각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나중에 성전의 기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 사람들이 만들어요. 뭘 짜는 것도 그렇고 나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세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다 배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법궤를 딱 만들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이 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야. 요즘 시대에 잘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쌓을 때 앙과박 전부 다 쌓았다라는 것. 그리고 일단 끝까지 가볼게요.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아까 보았죠. 고리를 달았다는 거. 고리를 달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이니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 메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다가 블레셋의 법궤를 뺏겨요. 법궤를 뺏겨서 이 블레셋 가져갔더니 자기네들의 계속 저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수레에 실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수레를 타고 온 이 법궤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어봤어. 그 어떻게 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건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다 가르쳐 줬어요. 만지지 말라. 근데 그들은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 말을 진짜 안 들어,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당하는 거야. 안 만져도 되잖아요, 굳이. 왜냐면 고리가 있으니까 그걸 고리를 통해서 가면 돼. 그리고 이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꼭 메고 가라고 해야 돼. 근데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해? 성전으로 자기가 있는 그곳으로 모시고 오는 중에 무엇으로 모셔요? 술에 실어서 와. 술에 실어서. 그러다가 거기서 울사가 죽죠. 술에 술 오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예, 채가 아까 얘기했던 뭐요? 막대기. 메고 갈 수 있는 그 막대기. 이 막대기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뭐 했다고요? 금으로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무엇으로? 금으로 다 입혀. 굳이 그냥 금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항상 하나님은 조각목, 보잘것없는 쓸모없는 조각목을 굳이 그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덧입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법이에요.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큰 교회를 통해서만도 일하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도 있는 거야. 작은 교회 역할. 작은 교회는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뭐 큰 교회들은 사실 목사님이 성도님들 모르잖아요. 몰라. 지나가도 모른다고요. 근데 저희는 다 알아. 제가 그 고집사님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 봐. 그럼 뭐라 그러겠어? 목사님이 쌩까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 왜? 다 아니까. 가정사도 다 알잖아요. 다 알아. 웬만한 건 다 알아. 그 가정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의 또 역할들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교회에서 교육은 작은 교회에서 대부분 교육 잘 시킵니다. 잘 시키면은 다 딴 데 가서 그러지. 그래서 그렇지. 다 가진 않습니다. 다 가진 않고 일부가 가서 그렇지. 하여튼 그래요. 대부분이 뭐 큰 교회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작은 교회 사람들이 거기 간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할들을 다 주신다고. 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유가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항상 꼭 있어. 항상 일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몇 명 안 돼도. 그러니까 참 은혜죠.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어. 언제나. 그래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 찬양을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반은 찬양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가 있고요. 그 다음 16절. 채를 괭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15절 말씀 나왔죠. 왜 빼지 말라고? 벗게 건드리면 안 되니까 아예 껴놓고 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끼다가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두라는 거야. 아니 그 채를 두라는 겁니다.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증거판은 뭘까요? 법이죠. 십계명 두 돌판이겠죠. 돌판, 십계명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증거궤라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17절 시작. 아멘. 이 속죄소가 아까 덮개예요. 뚜껑. 아까 보았던 그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있는 이게 뭐라고요? 속죄소예요. 그래서 이게 덮는 거예요. 뚜껑이에요. 뚜껑.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18절인가? 18절 시작. 예, 요 그룹이 천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천사. 천사들을 여러 가지 천사는 뭐 케루브라고도 하고 케루빔이라고도 하고 뭐 천사, 그룹, 뭐 스랍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다 천사예요. 그룹, 스랍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 엔젤 영어로는 엔젤. 근데 다양해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어깨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념도 있고요. 하나님 영광에 임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궤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만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은좌라고도 해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시은좌, 뭐 시은소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법계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양한데 예, 시은자, 시은주 뭐 다른데 그런 말들로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9절 시작. 예, 한 그룹은 이쪽에 있고 한 그룹은 이쪽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20절 시작. 예, 이렇게 속죄소를. 그래서 원래 그 목사님들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죠. 그게 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시작. 그리고 22절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여긴 증거계 증거판만 나와 있는데 증거판 말고 아까 뭐 들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두 가지.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뭐 말씀이야 뭐 당연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왜 넣었느냐? 아론이 누구예요?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처음에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괜찮은데 뭐 그러는 거. 그래서 야 그럼 니네들 다 지파별로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 들고 나와. 뭐 그래가지고 다 세워놓고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들 앞으로 뭐 하라고요? 아론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론을 높여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의 권위라는 거죠. 목사님의 권위를 따르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맨날 목사님 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씀에 욕하는 사람인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욕하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잘하시라고. 욕할 일 있으면 욕할 일이 물론 없어야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기도하시라고. 이게 권위가 흩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넣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권위죠. 제사장의 권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갔다고?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만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용할 양식으로 내린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신다, 먹여주신다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권위를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그 세 가지를 넣은 겁니다. 지금은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있으면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선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22절에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주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든 계시죠. 그게 무소부재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만 그래도 어디에 와서 보는 게 좋다? 교회에 와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나든 음성이 들리든 말씀을 통해서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주신다고요. 계시. 그 다음에 기적입니다. 기적. 법궤가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면 기적을 누리는 것도 내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받을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그런 것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적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멈추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면 이제 끝이야,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한 번 요만큼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가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30배도 잘 못 받지만 30배 받으면 그냥 멈추는 거야. 끝. 여러분, 곡식을 걷어들이면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였잖아요.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돼요? 타작한 게 걷어들인 거니까. 곡식을 다 걷어들였어. 그럼 뭐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쌀을 수확을 했어. 그럼 뭐부터 해야 돼? 내년에 심을 쌀을 빼놔야 돼. 그걸 빼놔야 되죠. 벽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옥수수를 땄어. 그럼 뭘 해야 돼? 옥수수 씨를 빼놔야 된다고요. 물론 요즘에 내년 가면은 파니까 그거 살지만,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서 팔아?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남겨놨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씨를 다시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요. 씨를 남겨놓아요. 그래야 내년에 어떻게 다시 그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죠. 그것까지 내가 내가 그 보릿고개를 지나간다고 그것까지 겨울에 먹어버리면 어떻게? 내년에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씨앗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30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60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30배에 그쳐. 왜? 씨를 남겨놓지 않아. 누군가는 씨를 남겨놓겠지. 뭐 이러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되어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신앙이 멈추는 거야. 신앙의 크기가 멈추는 거야. 우리나라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 보지만 무수히 많은 얘기들 있지만 거의 멈춥니다. 30배에서. 여러분, 30배도 멈추면 안 돼요. 60배 가고 100배 가고 그 무제한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려고 해도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계만 놓은 게 아니라 무엇도 놓는다? 만나 항아리도 넣은 거야.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인도해줄게, 먹여줄게,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언제나 다시 그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성소지전 보셨죠? 그다음 예, 법궤 뚜껑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는데 뚜껑이 있고요. 그 안에다가 세 가지를 넣었다는 것. 그리고 저거는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무엇으로 쌌다고요?
금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채가 있죠. 채, 나무, 막대기. 이 막대기는 왜 놨다고요? 건드리지 말라. 그거하고 또 하나, 꼭 사람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라. 요거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저 뚜껑 안 열면 되잖아. 안 만지면 되잖아. 근데 꼭 하고 싶잖아. 엄마가 야, 이렇게 야, 이건 절대로 먹지 마라. 그럼 뭐해? 먹고 싶잖아. 그래서 뭘 따먹어?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래서 야, 저거 보지도 말고 절대 먹지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 먹었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합니다. 하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라 그러면 더 하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서 심판과 은혜의 보좌라는 거, 제목이 그래서 심판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복되게 하셔서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수님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가 추석 시작하는 날이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